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저희들 세월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기에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잘 극복할까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많은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염려함으로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웁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 목사가 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전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염려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사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와)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에 3번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 이제 37장에 이어지는 거잖아요. 37장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끌려 나와 가지고 말이 이어지고 있죠. 그 사이에 38장,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저만 은혜를 받았나요?
은혜를 받은 38장 그 신기한 희한한 그런 일들이 중간에 딱 들어있어서 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이게 안 꼬입니다. 빵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빵이 안꼬빵이 안꼬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꼬가 맞나요, 그게? 안꼬 그러니까 또 생소한데 뭐 크림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빵 중에서 팍팍한 빵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속에 달콤한 크림 같은 뭐 잼 같은 그런 것이에요. 이게 38장 이게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바깥에 있는 그 샌드위치가 먹어진다니까요. 유다 다마 사건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 중의 복음을 다 뽑아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39장이 넘어오면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근데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고난이잖아요. 우리는 단어만 취하게 되면은 와, 형통,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요셉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다니까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해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한테 종으로 팔려간다고요. 그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6절을 읽는데 팍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6절을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엄청나게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것만 잘 풀어내면은 또 기가 막힌 은혜가 있을 건데요. 보세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기가 막힙니다. 이 말 하나하나들이요, 얼마나 압축되어 있는지 전부 시입니다. 시. 이렇게 전부 숨겨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제가 뒤에 나온 그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시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형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마지막 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9장 마지막 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똑같잖아요. 지금 보디발이 요셉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의 형통, 너무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아니, 옥에 갇혀 있는데 뭘 주면은 기쁩니까? 풀려나야 기쁘지. 아니, 그 안에서 왕 되면 뭐예요? 깜빵에 가게 되면 조폭들이 가끔 들어가는데 거기서 조폭들이 그 문신 새기고 해가지고 왕 노릇하잖아요. 그거 부러워요? 그게 형통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깜빵에서 그 왕 노릇하는 이것이 형통인데 기쁘냐고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형통했다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야곱이 가 있는 그곳에 형통함이 있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얼마나 많은 부를 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부가 라반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실제적인 형통함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이 많아졌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 그러면 우리 집에 총무를 해. 그리고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마지막에는 애굽 전체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무예요. 가정 총무가 나라의 총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총리입니다. 실제적으로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은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함을 이 세상적인 풍요함으로 감싸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이런 풍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끝 그래버리면 천국은 없죠.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천국을 봐야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대방의 손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이는 게 뭐죠? 떡이에요, 떡. 상대방 손에 있는 게 크게 보이는 게 떡입니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줬어도 상대방의 손에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나눠줬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일 때는 그게 뭘까요? 재물이요? 짐? 그렇죠.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똑같은 무게와 어떤 것에 따라서 똑같이 주어졌는데 떡은 상대방의 손에 있는 게 크게 보이고 고난은 내 고난이 커요. 어떤 사람의 팔이 하나 잘라진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훨씬 고난스럽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왜 저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나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삶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십자가 뒤로 숨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십자가만이 사망을 명쾌합니다. 그 뒤로 숨으셔야 돼요. 재물 뒤로 숨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뒤로 숨으셔야 돼요. 오늘 요셉의 삶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기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시편 기자가 이 요셉의 삶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어떻다고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대요. 요셉을. 그러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사모님, 말씀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합니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죄를 어찌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이 사역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시켰다고요. 지금 요셉의 삶의 과정이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내가 꿈은 개꿈이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얘기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제가 둥둥 떠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했더라 그런 신비한 얘기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꿈꾸면 감히 발설을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게 한다니까요. 믿음을. 말씀의 사역입니다. 이 요셉이 아직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중간에 안 읽었지만은 요셉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는 용모가 빼어났더라. 아름답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세상의 유혹이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랑 타고 마귀는 그를 시험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딱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요셉아 너 시험 한번 통과했다. 그리고 바로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바로 보내는 감옥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끝을 잘 알잖아요. 이 끝을.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기 가족을 전부 살리는 사람으로 등장한다고요. 다 고난입니다. 우리 현자매님은 지금 자신의 고난이 제일 크게 보이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 분들의 고난에 비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특히 목사나 사모의 고난에 비하면 조족지혈,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저희들보다 큰 고난을 당한 사람 물론 있겠지만은 내 손가락 손톱 밑에 가시가 더 큰 걸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만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저는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10장 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팔려가잖아요. 형제들의 미움을 사잖아요. 그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너무 힘드니까 38장 희한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눈뜬 자들아 보라. 이 38장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쭉
충만되어지게 되면은 뛰어오는 이 고난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피할 길을 다 내시고 우리들을 모시지, 사탄처럼 마귀처럼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몰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이 열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몰지 않으세요. 이 요셉의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딱 나오잖아요. 열매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살펴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일이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의 일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오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만족하는데 좀 더 저를 성숙시키는 믿음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그리고 웃는 거예요. 그 고난을 보면서. 화형 당할 때라도 빨리 불태우라라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사자굴에서 사자가 나오는데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부모가 애들이 우니까, 얘들아 조금만 지나면 바로 하나님 나라 할 것이니까 조금만 참어, 이렇게 아이들을 도닥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힘들죠? 다들 내 고난이 남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게 체감되어지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보세요. 많은 피난민들이 한국에 와 있더라고요. 그 꼬맹이가 길거리 나가는데 앞에서 폭탄이 떨어지더래요. 이런 위기적인 순간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그래서 찬양 그거 부른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몰지 몰라도 권사님과 저는 그 찬양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 찬양 교육 예배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 찬양 불렀는데 그 권사님이 무슨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찬양 부르냐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쫓겨났대.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이런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으니까. 근데 모든 세상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이 개똥밭에 불러도 이생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말만 그냥 어디서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고 축복이고, 채무를 준 이유가 채무를 받으면, 선물 받으면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럴 것밖에 없다니까.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고 오직 기쁨만 있는. 잘 보세요. 말씀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뼈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시라고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사랑의 풍만한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요셉의 미래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알게 되면 힘 얻는 거예요. 적금 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 뭐 어렵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해요. 적금 들어놓고 가서 그거 잊어버렸습니까? 현자매님 적금 들어놓은 거 잊어버렸어요?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은 나한테 고통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평강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소망 붙잡고 오늘도 씩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